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몇 개월의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그 내용이 주로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은요,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40일 동안 기간을 잡아놓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순절은요, 근래에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으로 지켜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지킨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고요. 또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보냈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성경에서 기록된 절기는 아니지만 교회 전통으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중요하게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저녁에 한 끼만 허용되고요. 그것도 물고기나 육류, 또 우유나 달걀로 만들어진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이나 또 호화로운 생활도 금지했어요. 연극이나 파티나 오락 같은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에 집중했습니다.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죠.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낸 겁니다. 그냥 절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요, 좀 더 거룩하게 보내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해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 구절을 하루에 하나씩 외운다든가 아니면 미디어를 끊는다든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요, 먼저 뭘 해야 될지 물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둘째가요,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40일 동안 슈거 금식을 하겠대요. 케이크나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거, 직접적으로 단 것들을 금식하겠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결단을 한 거예요. 대견하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40일은 좀 긴 것 같으니까, 아빠의 믿음이 적어서 40일은 좀 긴 것 같으니까 지킬 수 있겠냐? 지킬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네가 그렇게 결단한 건 참 고맙고 대단한데 아빠가 생각하기엔 좀 긴 것 같아. 40일을 시작하면서 한 주, 또 40일을 끝나면서 한 주, 고난주간에 한 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는요,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보다는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본인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길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중에 뭐라도 하나 내려놓고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바쁘고 또 몸이 힘들어서 못하던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아니면 일하면서는 좀 힘드니까 하루 한 끼 금식을 한다든가,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평소보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린다든가, 거창하지 않아도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태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더 거룩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붙이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 선포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강대상 앞에다가 큰 초를 색깔별로 4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매주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초에 촛불을 붙이면서 시작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에다가 천을 걸어놔요. 흰 천을 걸어놓기도 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천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걸어놓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좀 마음을 겸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냥 예식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거죠. 경건하고 거룩해 보여서 참 좋긴 한데 왜 초에 불을 붙이는지 몰라요. 부활절 데코인지는 알겠는데 왜 십자가에 저렇게 천을 걸어놓는지 모르기도 하고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예식으로만 끝난다면 잠깐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좀 더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뭔가 구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서 내 연약함을 그 앞에 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무릎을 꺾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게 되고요,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 그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까지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베레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째죠. 3년째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째 후반이죠. 가을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고향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고향에 다시 돌아오시지는 못하는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때가 10월 초쯤 되니까요, 이듬해 4월 16일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니까 한 6개월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중에 십자가 지시기 전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정점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알려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서 보여주신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니까 제사장 무리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해서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를 혼란케 했다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이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지 못하시고 머물지 못하시고 예루살렘 북쪽에 1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잠시 피해 계십니다. 은둔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이후에 이방 지역에 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거기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 지나고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죽으시기 전까지 3개월 동안은 이 이방 지역인 베레아에서 마지막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는요, 잠깐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비추시고 그 후에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이 누가복음에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베레아 지역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이 지역에만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피한 것 같지만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70인의 전도단을 구성해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 지역에 먼저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길을 닦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움직이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전하시고요, 그 유명한 비유들 있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 지역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유를 자꾸 드신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그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베레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성경상으로 보면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에요. 바로 18해 동안에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소외받고 있는 이방 땅에서, 그것도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어디 가셔서 뭘 하고 싶으세요? 아마도 고향 같은 익숙한 곳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겁니다. 또는요,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반추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땀 흘리시면서 수고하시면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히려 더 낯설고 불편한 곳에 가셔서 소외받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어디에서 부르셨대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땅 끝에서 부르셨대요. 버려진 땅 같은 황무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땅 모퉁이에 있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결단코 싫어서 버리지 않을 거야.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런 나를 붙드시고 결단코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변인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굉장히 존재감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마치 땅끝 모퉁이에 겨우 걸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 내몰아 세워져 가지고 절벽 끝에 겨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때까지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고 계셨어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뭔가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니라.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같이 연약한 자를 더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사야서 41장 말씀에서 땅끝에서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서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만 외우고 기억해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이 있죠. 땅끝에서 모퉁이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보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참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붙들고 계시고 나를 결단코 놓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땅 모퉁이까지 찾아가셔서 무려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그래서 등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겁니다. 몸이 아플 뿐 아니라 귀신 들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롱과 멸시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오랜 지병을 통해서 아마도 주변 사람에게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명의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고쳐주고 계세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친히 안수해 주실 때 그 여인이 완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음을 입은 여인이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에서처럼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택해 주시고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귀신 들려서 등이 굽은 여인을 고쳐주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18절 이유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과 이 치유하시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하고 계세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서는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예로 듭니다. 실제로 보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이 겨자씨는 굉장히 흔한 잡초였습니다.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겉으로 보기에 미관상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에 이 2월이 되면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 겨자풀이 거의 덮다시피 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쓸모없어 보이는 잡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채소밭에 갖다 심었대요. 이 말은 뭐냐? 그걸 아끼면서 열심히 가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를 아끼면서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더니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랐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대로 자라기만 하면 5m에서 6m가 되는 나무가 됩니다. 또 누룩을 비유로 드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말이면 얼마입니까? 가루 한 말이 13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9리터예요. 이 39리터는요, 밀가루 39리터는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분의 양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밀가루에 뭘 넣어요? 발효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데 이 누룩은 전체에 비하면 너무 작은 양이라는 거예요. 39리터의 밀가루에 들어가는 누룩은 한 줌도 되지 않습니다. 한 줌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파묻혀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룩이 그 큰 밀가루 전체를 다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여인을 고쳐주신 후에 천국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치유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와 연결되고 있어요. 뭡니까?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그 여인에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는 작다는 거예요. 작다. 겨자씨도 작고 누룩도 작고 너무 작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작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18해 동안 병든 그 여인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는데 그 여인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소망 없는 인생 그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가지 비유의 특징은 뭡니까? 그렇게 작고 볼품없지만 그 결과는 창대하다는 거예요. 창대하다.
그 볼품없어 보이는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만큼 5, 6m의 큰 나무가 됐습니다. 또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다 변화시켰어요. 그 무시당하던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고 능한 자가 많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어요. 왜요? 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작고 부족한 것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갈은 어땠습니까? 그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80살에 그 무기력해 보이는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핍박받던 자,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겨자씨를 통해서, 누룩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작고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세우시고요,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채워주셔서 겨자씨로, 누룩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병든 여인이 고침을 받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마도 그 자리는 기쁨과 흥분의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 현장에서도 트집을 잡아가면서 걸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던 회당장이요, 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고쳤냐 항의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위급한, 생명이 위험한 급한 일도 아니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고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되는데 왜 굳이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 날 고쳤냐? 여러분, 맞습니까? 말은 맞는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은데 뭔가 답답해요, 마음이. 그렇죠? 율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답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반기를 들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도 있겠죠. 율법을 말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유대 지역을 떠나 이방 지역에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감시하는 대제사장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회당장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무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율법은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그 공감이 없어요. 공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 여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회당까지 오지 못했을 거니까 가족이나 누군가가 데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늘 회당에 자주 오거나 오래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 여인만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회당장과 그 무리들은 뭐 한 거예요? 분을 내고 있어요. 분을.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예요.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영광의 자리에 분노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으로는 맞을 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과 긍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똑같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훑어서 먹을 때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와서 막 항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러세요. 자비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정죄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보다 사랑하는 걸 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또 고쳐주셨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항의하면서 고발할 증거로 삼습니다. 왜 그렇게 은혜를 공격하는 일에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죄 짓는 일에 왜 이렇게 열심이고 집요하고 끈덕집니까? 바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이게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들여다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무슨 예를 드십니까?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않냐? 먹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소와 나귀가 목마르면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는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있던 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가 그걸 끌어내지 않겠냐?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용납하지 못하는 거, 이거 이기적인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과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요, 연기하는 배우 있죠. 배우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외식은 뭐냐? 없으면서 있는 척 연기하는 거예요. 정작 신앙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신실한 척 연기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부리는 것은 괜찮고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얘기하고 경건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율법 있죠. 그리고 긍휼함이 없는 정의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여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외식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자리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정말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것이 있는가 항상 뒤돌아보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내가 모퉁이 끝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약하고 부족할 때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채워주시고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날 때 내 삶 속에 겨자씨의 능력, 누룩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고죠, 경고. 외식과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그죠? 외식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